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좀 빠르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동의 찬송가는 45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천국에 되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복된 주일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팍해졌던 마음들 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담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셔주시고 또 이 사회가 또 나라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과 힘듦이 없이 코로나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풍성한 가을의 계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근심 염려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되 하나님 그 근심 염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담대한 믿음까지도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종교 행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조명되어져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냥 복된 주일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속시켜 주시되 하나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간의 하나님 그런 인간 탐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1월 첫째 주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혼망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은 54번 시편 126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54번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윤준모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힘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일상을 회복하여 대면 예배로 11월 첫째 주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었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굳센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고 코로나 질병을 핑계로 부족한 모습만을 보이며 허물뿐인 저희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어 부족함은 채워주시고 모든 허물을 씻기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으로 일상으로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지난 어려웠던 시간을 뒤돌아보며 더욱더 충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우리 교회를 부흥발전시켜 나아가는데 충성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게 힘들고 어려움만 닥치는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어 온 국민이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하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거듭나 민족 통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복음의 나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넘는 손길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을 부르는 손길 모두에게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예배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원 제한이 이제 많이 풀린 상태라 성도님들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뵙게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해서 모든 예배는 정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존대로 예전에 드렸던 대로 시간에 맞춰서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메시지는 예배 정상화로 인해서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쓰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11월 14일 주일까지 필사를 마치신 분들 다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감사했던 일상적인 사진들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들 바쁘셔서 그런지 아직 많이 내주지 않으셨는데 많이들 좀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원본 파일로 보내주실 것 같으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카톡이나 연락처로 보내주실 분들은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연락해 주시고 혹시
혹시 인화된 사진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행정실로 가져오시면 저희가 스캔을 떠서 이렇게 같이 동영상에 같이 편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주일을 위해서 각 기관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앞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했던 것처럼 품평회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각 기관별로 준비해 주셔서 여기 앞에 20일 토요일까지 토요일 4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추수감사 주일날 이렇게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냈던 그 과일이나 곡식류로 이렇게 내주시면 저희가 끝나고 또 불우한 이웃들 또 소외된 가정들에게 함께 나눠서 추수의 감사절에 그 감사의 의미를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가정교회 동역장 및 사역위원 모임이 21일 추수감사절 3부 예배 후에 이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1일 날 꼭 3부 예배에 참석하셔가지고 꼭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장 및 분과위원회 모임이 28일 그 다음 주죠. 28일 3부 예배 후에 휴게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2층 휴게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21일까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아쉬운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유년부 이도영 전도사님이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또 새로운 길로 나가고자 금일부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도영 전도사님 앞에 나와서 인사할 때 그동안 감사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힘찬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격려와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2부 지휘자로 섬기시는 김순영 지휘자님께서 특성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의 계절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동 기립하셔서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 사무실에서 물끄러미 가만히 앉아 있는데 코로나19가 이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코로나19가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가 발표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있어서 오늘 예배 드리고 싶지만 자녀들이 급구 만류해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교우들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교회 나온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2절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가슴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슴속에 뜨겁게 임재해 오시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2절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나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만 올 시간에도 세상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우리 각자 형편과 사정을 아뢰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풀고 물러가는 역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문을 여는 심령마다 주님 들어가셔서 안주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시되 세상이 아닌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해 올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가정, 직장, 사업장,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야벳의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하나님의 관여하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찌됐든 코로나19가 끝난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함께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 국가가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순복음 새수만교회 이 자리 참석한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 왔다가 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그동안 제가 깨닫고 체험하고 느껴왔던 바 감사에 관해서 연속으로 함께 말씀을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감사의 계절,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도전받으면서 저는 우리 순복음 새수만교에 속해 있는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를 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한 사람도 굶는 자 없기 바라고 꾸이는 자 없게 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는 간증들이 드러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세기 초반에 독일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0년이라는 긴 전쟁을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런데 그때 흑사병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요즘 코로나19에 번져서 위험에 처하던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막 쓰러져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란칼트란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하루에 장례식을 50번이나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매우 슬프고 안타깝게도 이 란칼트 목사님의 가족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이토록 어둡고 암담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몹시 힘들고 아픈 슬픔의 계절에 란칼트 목사님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려주신 은혜와 은총들을 감사하면서 시를 적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자그만치 66편의 시를 적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한 편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실려 있는데 다 감사드리세 새 찬송가 66장 그리고 통합 찬송가 20장의 찬송에 드러나 있습니다.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원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찾아보니까 Now thank we all our God with the heart and hand and voice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영어를 말해서 몹시 죄송한데
왜냐하면 원래 본문이 무언가를 함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번역하면 자막에 뜨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손과 목소리로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홀로 다시 이렇게 각색을 해봤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사랑을 선물로 주시고 기쁨과 평화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란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져 보이는지 말입니다. 그 모습이 진실로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감사할 줄 알 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아름답고 멋지고 인격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멋져 보이고 아름답고 성숙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고 뭔지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도대체 저 사람은 나보다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황임에도 무엇이 그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겠는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착력이 스펀지 모양 강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온 마음과 정성으로 감사를 표하는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66권에 편입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감사하는 사람 찾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고갈된 곳,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불행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마치 가뭄에 바짝 말라 갈라진 논바닥처럼 말해 그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인간답지 않은 사람들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란 오직 생존 본능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인가요? 동물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아침 우리는 이미 평범한 하루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 하루 주일 예배드리러 왔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진짜 한번 진지한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절이 나오는데 마지막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11월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날 범사의 감사가 무엇인가 잠깐 회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아 알기 시작했어요. 첫째로, 지극히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이미 평범한 일을 많이 지나쳐 왔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제 습관대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지난밤 편안히 잠자게 해주신 것 감사하니까 또 오늘 주일이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 머릿속에 스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영원히 잠자지 않고 깨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평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잠에서 깨어나는 일, 아침밥을 먹은 일, 자동차를 타고 이곳에 와 있는 일, 모두가 평범한 일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이 모든 평범한 일들에도 감사하라는 뜻으로 우리는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평범한 일을 겪습니다. 이 모든 일도 가만히 보면 감사로 엮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들.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세상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1분 1초가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은 알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아무 의식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당신은 딱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그동안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뜨는 태양 보고 아무 감격이 없던 사람들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와 할 겁니다. 지는 태양이 지는 것을 보면서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무슨 감격을 하기 시작할까요? 세상이 이렇게도 아름다웠냐? 그런데 이 멋진 세상을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루하루의 일상이란 매우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너희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당연한 일에도 감사하며 살라고 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해있든 간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처지에서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형편이나 사정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일들 가운데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란 누가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평범한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형편과 처지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꾸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삶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얽혀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을 믿음의 사람들이란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엮여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을 알게 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환경에도
감사하며 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산호라면 말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감사하지 못할 환경에 직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란칼튼 목사님의 경우가 그랬는데, 그럼에도 목사님은 기뻐했고 감사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좋은 예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앞에서 나열했으니까 사도 바울 말하고 있죠. 항상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항상 감사한다는 거,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생활입니까? 저는 믿고 확신하건대 만약 교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의 환경에는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독일이 낳은 천재적인 문호가 있죠. 다 할 겁니다. 꿰탭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막에 뜨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호흡에는 두 가지가 있다. 호흡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 공기를 마시고 내쉬는데 마실 때는 억누르고 내쉴 때는 살아나게 한다. 하나님이 그대를 억누를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대로 다시 해방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에게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성품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 악하고 죄된 성품이 허영심과 욕심과 질투와 경쟁심을 자꾸 우리에게 유발하게 만듭니다. 이런 악한 성품들이 큰 은혜도 자꾸 작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되고 귀한 것들을 헛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제일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감사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일생을 기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불행한 사람은 일생을 불평하며 살아갈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인생, 진실로 안타깝고 슬픈 인생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국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가을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잠시 하늘을 보고 떠다니는 구름을 보고 자연을 보고 병풍으로 둘러싸이는 이 자연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다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해봤어요. 두 눈이 있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멀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귀가 있어 감미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두 손이 있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두
두 발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에 감사한 일이냐 이 말에. 이 세상에는 내가 가고 싶어도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을 주어서 기뻐 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음이 있어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보다 내 한 몸 싣고 있는 집이 있고 집에 가면 나를 반겨주는 식구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가슴은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감사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 우리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감사의 계절인 11월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감격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돈을 몇 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손발이 움직여주지 못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감사가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막연하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란 주어진 조건이나 형편이 아니라 감사는 그러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 중에서 제일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란 뭔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 깊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에 깊이 와 닿기 시작할 것입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그 은혜를 진실로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 하늘 보화 창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한 창고에 도착했는데 그 창고 안이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창고는 어떤 창고입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기도 창고라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보화 창고를 열어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빈 창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천사는 이 성도를 옆 창고로 인도해 갔습니다. 옆 창고에는 보화가 하늘 천장까지 가득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도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물었더니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감사 창고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쌓아두었던 보물 창고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도 감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이 창고에 있는 보물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남아있는 그 감사의 보물이 겨우 여러분의 것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안 받고 그럴 겁니까? 신복음 세수만께 여러분이 하늘 감사 창고에 가득한 보물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해주고 있어요.
끝 소절이 우리의 가슴을 울렁이게 하죠.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빗대어서 한 분의 아름다운 글을 자막에 띄우니까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의 기도 수첩입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습관처럼 쓰는 기도 노트에 적힌 글이라고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런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 수첩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역 멀리 떨어진 조선의 개화기 그 이 어려운 땅에 와가지고 말입니다.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기도 수첩이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과도 같은 하루라는 날을 매일매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 마음의 방이 어디에서부터 왔겠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행복한 사람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언어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절반은 칭찬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은 감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한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이를테면 평소와 달리 특별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대박이 터지는 경우에 감사하게 된다면 감사할 만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 느끼고 표현하는 습관을 익힐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풍성해지는 삶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땅에서 그날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봤을 때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가슴이 메어질도록 감격했어요. 생존이 불가능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처음 내셨을 때 놀라서 번쩍번쩍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만나가 무엇인가요? 밤이슬과 함께 내렸는데 모양은 가시와 진주 같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고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라고 놀라워 말했는데 만나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뭐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만나가 깔려있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감격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일상적이 되어지고 만 거예요. 마치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똑같죠.
매일 밤만 계속되다가 어느 날 태양이 떠올랐을 때 우리의 감격이 어떠하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경까지 가는 줄 압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극기하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이 지겨운 만나를 먹게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까? 지들은 일 한 번 안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말이에요, 그 노새 끓여다가 고기를 지글지글 볶고 마늘과 부추를 넣어서 먹었는데 그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노예 신분의 그들이 어디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과거 지향 속에서 과거를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고 계십니까? 한 예화를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북경에 어느 문둥병 환자 또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문둥병 환자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선교사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문둥병 들린 것이 감사다냐, 그 말 같은 소리를 하셔. 그랬는데 이 노인이 이렇게 다시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문둥병이 들지 않았다면 저는 이 병원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이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을 주셔서 내가 이 병원에 오게 되었고, 이 병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문둥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문둥병 환자에게 감격을 준 것이 아니라 문둥병 환자가 선교사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선교사들이 다시 재충전받아 힘있게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계절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심장에서 가슴에서 감사의 고동소리가 퍽퍽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년 안에 보장받게 될 거예요. 어떤 형편이나 처지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범죄에서라도 조건에서라도 더욱 많은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계절을 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가슴으로, 영으로, 속사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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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이 성전을 향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성심을 다해서 우리의 드리는 감사를 주님 들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는 우리 교우들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풍족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은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보호 충만하심에 2부 예배 참석한 귀한 교우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순복음 세수만께 이 재단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